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못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끊어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쉽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메데 페르시아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메데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좀 봤었는데요. 저번 주에 하다가 1차 포로 귀환령 고레스 왕 때 내렸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개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 여호수아라고도 부르고 예수아라도 부르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 2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였다 라는 내용을 하다가 우리가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도대체 이게 언제 쓰인 거야? 특별히 소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모르고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이때 이런 책이 쓰였고 이때 이런 책이 쓰였구나를 알게 되면 좀 더 재밌게 우리가 성경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셨는지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냥 성경절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학개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예수아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정말 막 이상한 말로 이간질을 해요. 이 왕한테다가 조서를 막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한다 라는 음모를 꾸면서 막 괜히 오해를 사게 만들고 막 와서 괴롭히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장 4장을 좀 잠깐 볼게요. 3장에 보면 또 되게 유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긴 재판정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근데 그 우편에서 그 여호수아를 계속 참소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다 타기 직전에 내가 구원해낸 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내 곁에 섰더라. 이 계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는 정말 죄로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우린 죄로 다 더러워져서 사단은 우리가 망해야 된다.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희는 성전 중건할 수 없어. 너희는 멸망해야 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은 다 벗기시고 그냥 자신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써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 내 도를 준행하며 등등등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스가랴 3장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고, 또 4장에 보면 순금 등대의 이 계시가 보이는데, 순금 등대가 있는데 관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등대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돼 있고 거기서 기름이 계속해서 그 등잔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6절부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름을 내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만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을 굉장히 격려하시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같은 문제가 너 앞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회복하는 그 자 앞에 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평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너가 시작한 그 손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야, 진짜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접적인 응원과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벅차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삶의 예배가 꼭 회복되는 그런 노력을, 수많은 그런 방해들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세우려고 할 때도 나중에 너무 공격이 심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 손으로는 칼을 메고 한쪽 손으로는 벽돌을 쌓으면서 그 성벽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페르시아의 전성기였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넓은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여기 사르디스에서 여기 수사까지 2700km의 길을 닦았다 그랬죠.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다리우스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크세르크스 1세인데요. 사실 다리오 왕이 이 그리스 정복 전쟁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크세르크스 1세가 거의 즉위하자마자 이제 그리스 원정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크세르크스 1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어디 나온 왕이죠? 바로 에스더서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그리스 원정을 떠났는데요. 이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스파르타가 나오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 전투예요. 300대 그 스파르타 군인 그 300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랑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스파르타 군인들만 300명이었고 아테네 군인들이 아마 7,000명인가 9,000명인가 했을 텐데, 사실 얘네들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스 애들이.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게 됐냐, 정말 이렇게 좁은 협곡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쪽에는 페르시아 군대, 그 다음에 여기는 아테네, 여기는 이제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정말 7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왔고, 태어나서 이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바로 버렸다고 해요. 그만큼 진짜 좀 미친 도시 국가였는데, 아무튼 이 300명이 앞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의 이 지형을 이용해서 싸워서 그런지 페르시아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300명의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오히려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이 아테네에, 이 그리스에 변절자 한 명이, 아테네 이쪽이었나? 아무튼 변절자 한 명이, 이쪽 맞습니다.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테네를 뒤에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좀 패배했고요. 이 전쟁은 이 3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전투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엔 승리를 했지만 다음에 나온 살라미스의 전과 플라타이아 전투, 미칼레 전투에서 다 패배를 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는 정말 대단하다는 게, 너무너무 작은 국가인데 절대로 잘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쪽 해안까지 막 그리스 쪽이 막 이쪽에 막 아테네 있고 페르시아 이 서쪽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그리스에게 다 안겨주는 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입지가 좀 사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것에 좀 절망해서인지 이 크레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은 말년에는 좀 주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아무튼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하게 이 페르시아 왕 중에 이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정책을 썼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나온다 그랬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이 에스더 왕비는 아마도가 아닙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에스더가 즉위하게 왕비로 이제 딱 뽑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만 사건 있죠? 하만 사건이 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은 정말 이민족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그동안 2차 포로기한 동안 내가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돌아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 라는 사실은, 사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돌아갔을 수도 있지만, 포로 귀환령 후에도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에 너무 정착해 버려서 이제는 굳이 내가 다시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거기를 가는 게 사실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고생길이에요. 거기 가서 다시 새로운 터를 다 닦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일하고 애 낳고 애 교육시키고 내 사업하면서 다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될 때다 하면서, 이 하만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잠자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좀 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은 저의 추측인데,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차 포로 귀환령 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 왕은 결국 466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스인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예언에 2300주의 시작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로부터라고 할 때 그 중건령을 이 아닥사스다 왕 3차 중건령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1차, 2차의 중건령이 있었지만 성전을 중건하긴 했습니다. 516년에.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주권은 페르시아에게 있었지만 아무 이렇게 질서도 없었고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있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고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스라가 기원을 합니다. 학자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기원을 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시키고자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저번에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뭐 역대상하, 그죠?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쫙 정리를 하면서 참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런데 이때 또 주변 사마리아와 주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정말 또 다 파견을 하죠. 정말 에스라 귀환할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 파견할 때도 그렇고 모든 재물까지 다 들여가면서 그걸 중건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BC 444년인데 우리는 보통 중건령 3차 중건령 457년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기한까지 이끌어내는데 이 성벽 완공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죠. 정말 느헤미야에서 보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느헤미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고 이래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진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느헤미야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그런 안 좋은 역경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다 지쳐 떠나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많아야 되냐.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그 사람들을 복돋아 세우면서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진짜 한쪽엔 칼을 차고 언제든지 적이 오면 무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벽돌을 계속 쌓아요. 그러면서 그 성벽이 중건되는 것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절대로 꽃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한쪽에는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진짜 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는 이야기를 보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시간을 내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이 포로 기한이 다 끝난 이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 개혁이 불탔지만 점점 이 신앙이 뭘로 가냐 하면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우리가 못하면 벌 받는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와 형식주의가 된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과 또 제사장들의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도 말라기서에 좀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서 마지막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 참 유명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등등등등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지막 이 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끝났다고 보면 돼요. 헬라 시대에는 쓰여진 성경책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는 정말 이 정권을 놔두고 막 계속 죽이고 하다가 겨우 다리우스 3세가 즉위를 하는데 문제는 완전 이제 운도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그때 마침 혜성같이 등장한 왕이 누구냐? 드디어 헬라 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진짜 미친 듯한 파죽 지세로 이제 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로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페르시아의 이제 역사이고 그 사이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같이 이해하시면 더 재밌게 이 다니엘서와 또 성경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헬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